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며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것으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 달려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여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싸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늘사랑교회와 함께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름 사역에도 지혜를 주셔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을 내어드리길 결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항상 이길 힘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그 실제적인 이유와 함께 그 경험을 한 자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며 여겼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은 보행하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30년이 흘렀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죠.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성경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면서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더디다고 여기고 생각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과 능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이 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능함이 부족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며 자신께서 작정하신 일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때때로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결국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랍고 큰 일들을 준비하며 성취해 오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결국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취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목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를 보면 대부분이 유월절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으려면 먼저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것 같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누구는 먹게 하고 누구는 먹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었듯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가 있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좀 구분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것들을 뭔가는 조금은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여러 재앙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 안에 그런 차별을 두시는 것 같고 또 할례를 행해야지만 그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애굽에 내렸던 여러 재앙들의 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직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이신 여러 이적들을 단순히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신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내에서도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일컬어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괜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미 없는 재앙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분도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은 사실상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계시에 가깝습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담겨진 이유요 참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일하심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벌하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벌받았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어떤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도 재앙이라 불리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 가장 강력한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애굽의 모든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의 실제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린 재앙이 어떻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신으로 섬기던 것들에 의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들은 사실상 신도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임을, 섬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죠. 사람들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될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나 그 어떤 신들과도 다투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은 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과 싸우시지도 않고 그것들을 벌하시지도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없는 것들을 어떻게 벌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거나 이 세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싸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자세요.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와 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대적자로 설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능력적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신과 다투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다투어서 대적할 만한 대적자로 나설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있어서도 승리자이실 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동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허할 뿐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심판하신다? 벌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무작정 벌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잘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이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이 자주 등장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접하는 심판들 어디 있습니까? 주로 법원에도 있고 주로 운동경기에 있죠. 운동경기 할 때 심판이 늘 있잖아요. 그곳에서 심판은 경기의 규칙이나 상황을 잘 따져서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드러내죠. 아웃인지 세이프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하면 벌을 주다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소개되고 있고 따라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섭니다. 다 심판받아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판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밝혀질 뿐이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행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선택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행위에 따른 칭찬과 상급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다툴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얘네가 정말 살아있는 애들인지 그렇지 않은 애들인지, 뭔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인지,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닌 것들인지를 다 가려내서 결국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벌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재앙들 속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희가 섬겼던 신들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은 다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야 라고 드러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인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일컬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것들임을 심판하셔서 밝히시고 온 천지에 드러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자, 봐라. 얘네 사실은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히 그것을 밝히는 데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거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그 신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을 가려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직 그 신들이 참인 줄 알고 그동안 섬겼던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인간들을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헛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해 오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요, 어떻게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이 어떻게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스스로 신으로 섬기고자 했기 때문이죠. 사람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사람 스스로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이 되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당신만이 참 신이요 여호와이신 것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 그 헛된 것들을 섬기던 이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생명과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은요,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재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사건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또 하나의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죠. 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나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가서 섬겨, 예배해.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빠져 있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 사실 다 죽었고 헛되며 무능력하고 자신들을 어떤 상황에서 눈꼽만큼도 도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돌이켜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생명과 복을 향해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항복을 하고 누가 참 신인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면서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뿐 정작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그것들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고 선택하고 선언한 것이죠. 사람의 고집과 옛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쫓고자 하는 그 옛 습관들, 그것이 매우 끈질기게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머뭇머뭇대고 주저주저하며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께 나아가려 하기보다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오던 걸음대로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또다시 섬기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죽어있는 신을 살아있는 신처럼, 무능력한 신을 능력 있는 신처럼, 무가치한 신을, 헛된 신을 유의미한 신처럼 여기며 받들며 살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믿는 우리조차도 자신의 고집과 열심에 옛 습관에 갇혀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쫓는 삶에 있어서 늘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여전히 자신이 붙들고 섬기던 것들, 그것들 섬기고 추구하며 헛된 것들을 끊임없이 쫓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을 쫓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궂은 날씨에 이 좁은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선택해야 됩니다.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누가 내 삶의 참된 주요 왕이신가? 그것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너 스스로 결심하고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에 갇혀서 여전히 헛되고 무능력한 생명 없는 것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자들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였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결심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런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혼합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자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히브리인들만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많은 타 종족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애굽인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 여정을 그리고 있는 모형적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냥 애굽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도 나는 당신들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해 라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애굽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고자 그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 옛 것들,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났을 것이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옛 것들을 섬기며 살기를 기뻐했던 자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이후의 삶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통일성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인이었지만 모두는 아니었어요. 출애굽 이후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로 작정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무리,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집단이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민족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었든 애굽인이었든 아니면 타 종족이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근거하여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는 절기, 곧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먹으라 하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의미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음식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종들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장기, 거류, 타국인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류하는 타국인이 남자라면 반드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 먹으면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 사람, 거류인, 타국, 품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업이나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과는 유월절 음식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거류인은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와 관계를 가지고 함께할 계획 없이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와 계속해서 같이 갈 마음과 결심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유월절 음식은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국 품꾼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표지를 보이면,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 이스라엘로 간주되어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여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될 만한 신앙 공동체 모두가 다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동행이 의미 있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의 표지,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결심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했는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로 인정받고 또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마땅히 믿음의 표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표지를 가진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이 말씀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없냐 하면 그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표지를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표지는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려면 하나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믿는 자로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열심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품으셨던 뜻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들과 우상에서 돌이켜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의 가치와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유는 언제나 하나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기꺼이 그것들을 생명을 얻기 위해 버리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표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지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겠죠. 삶 속에서 믿음의 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믿는 자로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묻고 고민하며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표지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승리자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서로를 패배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손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 신이신 것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군대로서 믿음의 싸움을 끝끝내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자칫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헛된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믿음의 표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시간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 삶 속에 충만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헛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옛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헛된 것들을 내어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표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또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과 염려의 마음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늘 더딘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의 불안함과 또 두려움 속에서 또다시 옛날에 붙잡았던 그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세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하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다음에 더 건강하고 회복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 은혜를 알기에 남은 우리의 삶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롭지 말라고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전우애를 가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심령과 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있는 예물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더 담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따르고 붙들고 쫓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헛된 것들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믿음의 표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